우리 역사서인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고 특히 열왕기 상하를 우리가 읽다 보면 조선시대의 정치 드라마 사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등장인물 간의 권력 투쟁이 대단합니다. 권력을 잡을 것 같은 사람에게 줄 서는 사람들, 또 줄을 잘못 서서 나중에 숙청당하고 죽게 되는 사람들 등장하게 됩니다. 열왕기상을 열자마자 불꽃 튀는 권력 암투가 있음을 우리는 읽게 되지요. 누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인가? 아들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암논은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한 후에 동생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둘째 아들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 사이에서 태어난 길르압인데 다니엘이라고도 하지요. 이름만 나오고 성경의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아마도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열 3위이자 다윗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압살롬인데 어떻게 되었죠? 반역을 일으키다가 요압에게 죽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후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넷째 아들 아도니아입니다. 왕자 아도니아가 출생 서열에 따르면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의 외모가 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를 존중하여 그에게 싫은 소리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의 말대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아도니아가 다윗이 늙어 약해지자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군대 장관 요압과 대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왕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극에서 흔히 보게 되듯 여인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밧세바입니다. 선지자 나단의 도움을 받아 밧세바가 다윗에게 들어가서 솔로몬을 왕위에 앉게 합니다. 다윗의 뜻과 상관없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제단의 뿔을 잡고, 이제 제단 뿔을 잡으면 성전에 머물러 있는 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제단의 뿔을 잡고 솔로몬의 사면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사면을 합니다. 받아들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윗이 죽게 되죠. 그리고 펼쳐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첫 번째 공식적인 통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일까요? 정적을 숙청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도니아를 시작으로 아버지 때의 제사장인 아비아달을 귀양 보냅니다.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요압을 처형합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가 처형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불려진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태조 이방원의 왕자의 난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의 깨달음은요, 권력은 참 비정하다. 멀쩡한 사람에게도 큰 돈의 유혹이 주어졌을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악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에게 물질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평범하고 또 상식적으로 인생을 살았을 텐데, 갑자기 큰 돈의 유혹 앞에 노출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탐욕과 거짓과 기만이 드러나 그 사람의 인생이 파멸로 치닫는 것처럼 권력 또한 사람에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차라리 권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겸손하게 인생을 살았을 사람이 어떤 경우에든지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 타락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해하게 되는, 권력은 참으로 비정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권력이 없었다면 한 가정이 화목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엄청난 권력이 앞에 떨어지자 서로가 서로를 해하려 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려 합니다.
엄청난 유산이 있는 부모 밑에 자녀들이 화목하지 못한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악함이 권력과 물질에 끌려 나와서 서로를 해하게 되는 비극적인 역사를 오늘 우리는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암논은 압살롬에 죽고 아도니아는 솔로몬 손에 죽고 다윗의 집안에 칼이 끊이지 않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서로를 해합니다. 인간의 죄악의 뿌리 깊음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로 선택하시나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우선 하나님의 선택지는 아무 일도 안 하시고 저들의 악함을 악함대로 내버려 두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죄악되고 너무나 불결하구나.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상관하지 않겠다. 인간들의 역사에 전혀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든 말든 악한 인간과 상관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함으로 인해 인간의 역사와 완전히 거리를 떼시고 내버려 두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의 마음 같았다면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긍휼이 무한하시고 무궁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을 만나주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아담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끊임없이 아담을 찾으시고 인간을 찾으십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가인의 이마에 표를 붙여주십니다. 인간이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악한 인간과 말을 섞으시고 숨을 섞으십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믿도록 기대하시고 선을 행하도록 요청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도저히 인간의 역사를 참으실 수 없자 심판을 계획하시되 충분한 시간을 인간들에게 주십니다. 회개할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도 성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를 부르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이제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의 관계를 설정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스스로에게 하십니다.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노아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창세기 8장 21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말씀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한, 서로를 향한 말씀이시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인간이 악해도 저주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인간이 악하더라도 함께 가시겠다 결단하십니다. 그게 바로 무엇을 통해 나타났습니까, 성도 여러분? 요즘 잘 사용할 수 없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무지개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노아의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입니다. 제가 언젠가 성도들과 함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성도들은 무지개가 영어로 뭐죠? 레인보우입니다. 그죠? 활이죠, 활. 무지개. 근데 그 활의 모양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어디를 쏘려고 하고 있어요? 하늘의 무지개가 하늘을, 그렇죠? 땅을 향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땅을 향하고 있다면 이렇게 걸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무지개는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무지개가 걸린
화살을 쏜다면 그 화살이 어디를 맞춰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통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대가를 치러 가시면서 인간을 버리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내적인 결단이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언약이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과의 맺은 다윗의 언약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시기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언약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죄를 짓고 악을 행해도 징계는 할지언정 버려두거나 저주하지 않으시겠다. 징계를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언약하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쭉 구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죄와 모략과 권력 투쟁이 있는 이스라엘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시고 인간의 죄된 역사 한가운데에서 소매를 걷어붙이시고 진흙을 만지시면서 일을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인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의 역사서를 읽으면서 그것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들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약속하신 대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일하고 움직이시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손에 진흙을 묻히십니다. 더럽고 한심하고 악한 인간을 상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죄를 용인하시거나 악을 기뻐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으셔도 친히 그 거룩한 손에 더러움을 묻혀 가시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상대하시고 일하십니다. 죄된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예를 들어 성도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질문이 나오게 돼요. 일부다처제에 대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일부다처제를 받아들이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본문을 쭉 읽으시면서요, 보시면 오늘 이 다윗의 왕가, 다윗의 집안의 이 피 흘리는 비극이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일부다처제의 결과입니다. 아버지는 같지만 각각 어머니가 다 다릅니다. 그리하여 서로 경쟁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다처제의 문화 속에서 일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저 일부다처제를 만들고 행하고 있는 저들 나는 도저히 상대하지 않겠다고 완전히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문화 속에서 일하신다고 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기뻐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십니다. 성경이,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은 일부다처제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다 줬는지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약 성경은 일부다처제가 가져온 비극에 대해 처절하지만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을 들임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싸움과 질투가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를 두어 그 12아들 사이에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질투, 다툼이, 이스라엘 12지파의 그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집안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듯 칼이 있게 된 이유, 결국 일부다처제의 결과입니다.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들을 둠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도 일부다처제가 얼마나 죄된 것인지, 한 사람의 마음이 여러 여인들에게 나눠지는 것이 얼마나 죄된 것인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에 있지 않고 다른 것들을 향해 찢겨지고 나눠지는 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성경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악에 빠진 역사 가운데에서 일하시고 행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선을 기대하시고 그 악한 역사 가운데 빠져나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결국은 죄악된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고 직접 죄된 세상 한복판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세상 모든 악함이 한 곳에 모인 십자가를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에서 한 가지 주목하게 되는 것은요, 아도니아의 계속되는 야망과 교만입니다.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야망입니다. 왕권이 자기의 것이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그의 교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왕권이 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저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버지 다윗의 결정을 통해 주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왕권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버지 다윗을 무시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 요압과 아비아다를 끌어들여 일종의 반란이죠, 모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은 나이가 들어서, 아버지지만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자비로 인해서 사면을 받고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이 되기 위하여 틈틈이 기회를 엿보다가 책략 하나를 꾸미게 되죠. 아버지 선왕 다윗을 수종들던 아비삭을 달라고 솔로몬에게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통해서 청혼을 하게 됩니다. 이 밧세바는 아도니아와 불편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세력이 있고 여전히 요압과 아비아달이 그의 편이고, 그래서 만약 드러내놓고 아도니아와 적이 되면 아들 솔로몬에게 좋을 것이 없겠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인 솔로몬에게 부탁해 보겠다고, 아니면 동정심도 있겠죠. 왕권을 갖지 못했으니 아비삭이라도 얻으라는 그런 동정심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지혜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그 책략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어머니 밧세바가 보지 못한 아도니아의 책략을 단숨에 꿰뚫어 보았습니다. 선왕의 첩을 취하는 것은 자신이 후계자의 자격이 있음을 만방에 선포하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야 22절 솔로몬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책망하는 거죠. 솔로몬 자신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보고 즉시 사람을 보내어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또다시 형제가 형제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행한 이런 행위가 잘됐다 칭찬하거나 범죄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리얼리즘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벌어진 사건을 그대로 기술합니다. 판단은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도니아는 자신의 교만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왕권은 점점 더 든든하게 세워져 나갑니다. 이 본문의 기록의 목적은 솔로몬의 왕권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나간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열왕기서를 성도 여러분 함께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죄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죄와 실패와 아픔과 연약함 속에 빠져 있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겠구나 생각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였고 우리가 잘못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전히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르게, 그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고 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의지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